함께 전하는 말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두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5장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고소와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6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어제는 지난 시간에 에스겔이 상징적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적에 의해서 둘러싸인 바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이스라엘 향한 징계와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한 그런 횟수대로 범죄한 횟수대로 4장 4절에 4장 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날수를 정하여 390일을 왼편에 놓고 40일을 오른편에 놓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봤고요. 또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정한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을 또한 살펴보게 되고, 그런 부정한 것이 어느 정도 부정했냐면 그들이 거의 기근해서 거의 음식을 다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완전히 기아 중에 기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에스겔이 상징적 행위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계속적인 예언이요 상징적 예고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라 라는 메시지가 된 내려옵니다. 자, 이것은 좀 더 참 힘들고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이전 메시지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메시지가 또한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삭도로 삼으라 했습니다. 자, 이 칼의 삭도를 표현하는 것은 이사야 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바로 하나님의 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장면으로 예언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이사야 7장 20절에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자, 이방인 왕이 삭도가 되어 아수르 왕이 삭도가 되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머리털, 발털 그리고 수염도 깎겠다, 민다. 자, 여기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털을 깎는다는 이 개념, 머리를 깎는다는 이 개념은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도 원래 그 예전에도 보면 상투를 틀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 때. 근데 상투를 자른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막 자결을 하죠. 조상으로부터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머리를 손댈 수 없다. 뭐 그런 어떤 고지식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고대 아시아 근동지방에서 많이 사람들에게 자존심과 인격을 표현하는, 중동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깎지 않고 그것을 깎되 잘 다듬으면서 깎는 것이지 그것을 완전히 흉측하게 깎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상징조사를 할 때 한국에 가끔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무슨 그 연대 투쟁을 하는 사람들 모여서 함께 어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앉아가지고요 머리 미는 거예요. 머리 미는 거. 그리고 사실 머리를 빡빡 밀게 되면은 그게 뭐 굉장한 뭐 일이냐? 아니요. 마치 자기의 명예를 다 벗어버리고, 인격도 벗어버리고, 자존심도 벗어버리고, 내가 목숨을 걸고 이것을 투쟁하겠다라는 어떤 하나의 각오죠. 그런 각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머리를 깎는다. 왜 머리만 깎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머리 깎는 것은 참, 기분 나쁜 행위일 수도 있어요. 군대 갈 때 사람들이 머리를 길게 안 기르고 머리를 막 밀어버립니다. 짧게 밀어버리죠. 어떻게든지 조금 길게 깎았다가도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더 팍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어떻게든지 머리를 보존하려고 노력들 하는데요. 머리를 깎아놓으면 머리를 어떻게든지 길게 하려고 인간의 마음. 교도소 죄수들도 머리 그냥 밀어버리죠. 강제로 밀어버립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요. 사람들의 양심과 상식 속에 머리를 깎는다. 이것은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완전 밀어버리는 상징이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수치가 될 수가 있고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결심을 통해서 깎는 것은 좀 좋게 봐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깎임을 당할 때 이것은 굉장한 인격적
모독이 오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하나의 심볼로서, 상징으로서 보여주는 게 머리털을 다 밀어버려라. 수염을 다 밀어버려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밀어버려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털을 갖다가 저울을 가져다가 3등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3등분해서 그 3등분해 가지고 하나는 이미 만들어 놓은 돌판에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이미 에스겔이 만들어서 이것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가 되고 멸망할 것이다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성읍 안에서 불사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불의 개념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불로 태운다. 즉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불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하냐면 사방으로 성 사방에서 칼로 칠 것이다. 바벨론에서 짓밟힐 때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가 불에 다 죽을 것이고 칼에 찔릴 것이고 도망가는 사람들 잡힐 것이다. 그리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바깥에 뿌리라. 이것은 뭡니까? 바깥에 뿌려서 흩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삭도를 가지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서 이것을 하는 행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이 삭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이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지켜야 될 자기의 위상과 위엄을 지키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 있었죠. 그 금지한 것이 뭡니까? 이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규례 중에 21장 4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왜냐하면 백성의 어른이라. 이것은 백성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30살부터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 30살의 직무를 할지라도 백성들에게는 어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룩한 존재로서 자기를 속되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속되게 하지 말라는 한 방편이 뭐냐면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 줄 거룩할 것이라.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머리를 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자,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리를 밀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에스겔의 머리를 밀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거 오늘날처럼 뭐 면도날이 2중 3중 된 면도날을 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깎은 게 아니라 그냥 칼을 가지고 그냥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머리털을.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프고 상처나고 뜯기고 뭐 이런 식의 머리털이 지금 깎여지는 상황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 머리를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 얼마나 참 불행한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와서 지옥 간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간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간증들 들어보면 그분들이 어디 갔다 누굴 만났다 하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냥 체험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저는 이제 그런 공통점을 보면서 성경과 비교해보고 그것이 과연 그럴까. 그냥 공통점을 보면 참 거의 다 맞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지옥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특징,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다 벌거벗고 있다. 옷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머리털도 다 빠진 대머리처럼 하고 있다. 공통된 특징들입니다. 자, 이 세상 살면서 머리털이 많았겠죠. 많은 사람은 많았겠죠. 그리고 머리 긴 사람도 많았겠고, 머리가 색깔별로 다 있었겠죠. 그런데 지옥에 간 사람들 머리털이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늙은 사람들이죠. 왜 그런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냥 머리털 다 빠진 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머리털을 없애버린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제자들을 위로할 때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비유를 하십니까?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은 하나님.
머리털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표현하는 비유 가운데 머리털까지 세신 받은 하나님이 머리털을 주셨을 때는, 머리를 주셨을 때는 그 존귀한 자로 인정해주고 존귀한 자로 대우해주는 하나의 인격적 대우체로서의 하나의 상징으로 머리털을 주셨다는 거예요. 머리를. 그런데 그 머리를 삭도를 대고 잘라버려서 그리고 머리를 없애버렸다는 것은 인격적 대우를 못 받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한 거룩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머리털 자체가 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머리털이 주는, 머리카락이 주는 상징적 메시지에서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아예 그냥 삭발시켜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행위. 그래서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하여 털을 깎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당시에 근동 지방의 이교도들에게 있어서, 이교 의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군가 집안에서 상을 당해서 누가 죽게 되면 자기의 머리털을 깎고, 털을 깎고 자해하는 행위라는 거죠. 자해하는 행위. 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지 못한 행위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이나 또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 머리털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때 우리가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특히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거룩함에 관한 메시지를 주면서 털을 깎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이 30살 제사장이 돼서 불을 받고 이렇게 지금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는 제사장적 임무를 예루살렘에서 하지 못하고 바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이신, 제사장이 된,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교육을 받은 에스겔의 머리를 칼로 자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사장 신분으로서 제사장 신분을 박탈당하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계급장이 다 띄어지고 그 영광과 존귀 다 없어지는 것이죠. 자신을 더럽히는, 소위 말해서 성직을 빼앗기는 이와 같은 상징적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슬픔, 이 슬픔 의식,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제사장직이 더럽혀지고 이런 슬픈 일이, 이 불명예와 이러한 창피함이, 부끄러움이, 디스아너가 생기고, 그래서 정말 이러한 슬퍼할 일이 생겼을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웠냐? 그 나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세웠는지, 얼마나 가치 있게 세웠는지, 제사장, 나라와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가치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러한 제사장 같은 가치성으로 세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왜 잃어버렸습니까? 제사장적 사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말씀해 보면 사방으로 이 나라를 잇겠다라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상의 도시의 캐피탈, 천상의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가 계신 천상의 중심 도시, 왕권이 있는 핵심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천상에도 많은 도시들이 있을 거예요. 주인 나라 많은 도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 멤버들만 사는 모여있는 곳,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금처럼 빛나는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영광이 잠깐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예루살렘의 영광, 그 예루살렘 영광을 빼앗겼어요. 이들이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5절에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 열방으로 둘러있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열방이 둘러져 있는데요.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또 아람 사람들,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 모압,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들 향하여 열방에 둘러싸이는 이 이스라엘은 열방에 무엇을 드러내야만 하냐면 열방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나는 일을 감당해야만 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요, 열방에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의 형 실현되는 가능성을 보였습니까? 다윗 왕조를 통하여 실현되는 가능성을 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된 언약이 흘러가는 것을 통하여 이방 나라와 이방 백성들이 보고 저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드러내는 통로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에 서 있던 예루살렘이, 그래서 땅의 모든 열방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도록 한 그런 보편적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의 중심을 그들은 감당치 못한 결과를 낳았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오직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바로 그곳, 모든 사람들 중에 선택한 그곳.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그곳,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긴 그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상 국가로, 제상 나라로 높이 세운 바로 그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죄가 무엇인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내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자,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해서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그게 뭐냐면 예쁘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내 기뻐하는 자식을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를 만들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극단적 굴욕의 형태로서 결국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불명예를, 하나님 앞에서 불명예를 없는 바로 에스겔의 모습, 민족적 패배에 좌절감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면도합니다. 이스라엘을 면도할 때 면도를 당하는 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면도를 하는 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지금 1인 2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 칼을 가지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손이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이스라엘처럼 당하는 그런 모습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울의 죄라 그랬죠. 그 저울에 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무게를 잰다라는 개념은요, 심판의 개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개념, 철저한 불로 심판할 것이고, 도망가는 데는 자르고 베고 치고 때리고 그리고 흩어버리고 이렇게 없앨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충격의 메시지를 준다.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것을 판결하고 판결에 대한 심판을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장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판결과 심판, 범죄에 대한 판결과 심판,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가지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자의 입에 양이 남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한 가지 희망을 줘요. 한 가지 희망을 주는데요. 그것은 옷자락에 싸고 있었던 것을 다시 불로 태우긴 하지만 이제 이 세 번째 3절에 보면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오리라. 여기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데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라는 거예요. 자, 이 터럭이 뭡니까? 터럭 중에 떨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3단계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세 개를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이렇게 불로 태우고 칼로 자르고 흩는 과정에서 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떨어진 것들을 주워다가 품에 갖고 있다가 그 중에서 몇 개 또 빼가지고 불을 태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방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그 중에서 떨어진 자들이 구원받는 소위 말해서 남은 자 사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중에서 다 구원받냐? 그럼 그 사람이 다 먹었냐? 거기도 불에 또 태워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 종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참고 참으시다가 심판을 할 때는요, 전무후무한 심판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심판은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없는 그런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자,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데 이 엄청난 심판이 임할 때 그 중에서도 9절 말씀이죠. 9절에 전무후무한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 그나마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의 왕조는요, 이 물리적 왕조는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해요. 예수님 오시고 1948년 그나마 독립국가의 형태를 나타나기 그날까지.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총리는 마카비 왕조들이 일어났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 투쟁운동사를 했던 마카비 왕조의 꿈을 이루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존할 것이다 뭐 이러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역사 속에 투쟁사를 이루었던 마카비 왕조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미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의 구구한 역사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다시 나타난 이스라엘, 이 2000년대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바로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렇게 멸망해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완전히 지구상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가 이제 없습니다. 자, 전무후무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심판하실 때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당하지 않은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그런 심판을 안 당해봤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비웃고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안전할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면서 거기서 희희락락 안전 모드에 빠져있다는 게 안전 모드.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에스겔과 포로된 사람들 통해서 이미 메시지 증거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인데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멸망할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시연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고통스러운 사람은 에스겔이에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요. 지난해 살펴봤던 것처럼 북한이 먹는 하루에 옥수수 600g도 못 먹는 200g의 곡물을 먹으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가는 에스겔에게 내려온 메시지는 에스겔이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기 위해서. 그런 미리 예언해주고 미리 알려주고 전무후무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주님의 오신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미리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알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올래나 안 올래나 관심 없다. 우리는 세상이 좋으니 쾌싸라싸라 세상에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심판이 말 때는 전무후무한 용서할 수 없는 용서되지 않는 심판이 올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알릴 수밖에 없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준비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책임은 알리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 전무후무한 사건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고 칼로 죽이고 흩어버릴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심판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구 땅 끝까지 어느 곳에 숨는가에 쫓아가서 심판할 자는 심판할 것입니다.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뭐 인간들이 피난처를 만들고 인간들이 뭐 땅을 만들고 인간들이 무슨 콘크리트 지하 뭐를 만들고 인간들이 아르헨티나 땅 사가지고 거기서 뭐 피난처를 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인간들의 꾀, 인간들의 머리 하나님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피난처가 어디 가서 땅에 숨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구원의 피난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안에 지금 있어야 돼요. 지금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땅 사가지고 땅에 숨어 있는 게 피난처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피난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물질주의 구원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 몇몇, 심판 자 일부를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마저도요, 다 구원받냐? 일부 안에 있다 할지도 거기서 몇몇 가락을 다시 뽑아가지고 불로 태워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르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거르는 과정,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르는 과정이 얼마나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거룩하지 못한 자들의 행위는 뭐냐면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다 잘라버리겠다. 머리털을 다 없애버리겠다. 다 삭도로 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명예를 그들에게 심어주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그 행위와 삶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서 정말 최종적 멸망이 올 것이고 기근으로 인하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까? 아비가 자식을 먹을 것이다. 자식이 아비를 먹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식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너무나 기근이 오니까 나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10절에 보세요. 그리한즉 너희 중에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려.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서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사람을 먹는 식인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 여기에는 인간적인 어떤 애정과 인간적인 어떤 인륜과 도덕마저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카니발리즘이라고 그러죠. 카니발리즘. 완전히 약육 강식에 인간이 인육을 먹는 그런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옥을 보고 와서 너무나 끔찍했던 게 뭐냐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같이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옥에 무슨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데 막 거기는 나오려고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어머니는 자식을 밟고 나오려고 하고 자식은 어머니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나가려고 그러고 서로 막 싸우고 막 서로 뜯고 막 서로 나가려고 해요. 그 구덩이를 나가려고. 서로 이렇게 받쳐주고 너 먼저 나가라가 아니라 거기서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서로는 자식이고 어머니가 없어요. 다 밟고 나가려고 서로 막. 그걸 보고 왔어요. 그거. 자,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먹은 게 진짜일까? 에이, 그냥 벚꽃 보고 와가지고 거짓말로 사람들 공포심 유발하겠지. 그러면 5장 10절을 보세요. 에스겔 5장 10절. 그리한즉 너희 중에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이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 물론 이건 지옥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지만 자,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부터 불명예라는 것을 안고 머리가 깎인 인생들. 소위 말해서 거룩하지 못한 인생들의 결론은 뭐냐? 자식이고 아비고 인륜이고 도덕이고 그리고 인간이고 사랑이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사랑 해가지고 그냥 그 자아 중심의 그냥 셀프 이스팀만 자꾸 높여놔가지고 최고 자아로 높여놔가지고 너는 최고야 최고 이래놓으면요 그게 최고의 사랑인 게 아니라 그게 저주받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 저주받는 행위냐?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예대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불명예,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지 못한 인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수염도 잘라버리고 털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숭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서 서로 아비는 자식을 뜯어먹고 자식은 아비를 뜯어먹고 서로 뜯어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옥이 어떻다 이렇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도 그것이 과연 그럴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와 같은 예표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어떻게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 얘기하지 말자고요. 자기들이 한 행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번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는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받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럴 수 없지라고 자기 편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하나님이 아무나 잘못도 안 했는데 지금 너네들 이렇게 혼낼 거다. 너 이런 것이다. 너네는 부모가 자식을 먹고 자식이 부모를 먹고 이런 식의 걸 것이다. 너의 밥은 쇠똥으로 사람 똥으로 만든 인분으로 만든 그것을 갖다가 냄새가 가득한 그런 지저분한 그런 음식을 너희는 먹을 것이다. 아주 최악입니다. 최악.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왜 이런 심판하기까지 이스라엘이 갔는가?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누구만 알았대요? 너희만 알았대요. 너희만. 하나님의 땅의 모든 족속 앞에서 너희만 아는데 그 너희만 안 그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과 영광 돌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소위 축복과 저주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5장 6절에 보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만요. 그 이방 나라들에게도 이방 나라들 나름대로의 율례와 규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들도 나라들 안에 규례와 율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무슨 함무라비 법전이니 뭐 옛날 그 고대사에 나오는 그 법전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법전의 영향을 받아서 모세가 십계명을 만든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인본주의적 사상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아니라 인간 본성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서는 양심의 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 양심의 법에서 이미 인간 사이에 하는 기본적인 규례와 율례적 틀을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살 수 있도록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도 짐승처럼 안 산다고요. 그래서 일종의 사회가 있다면 짐승처럼 안 살 수 있는 규례와 법도가 나라들마다 있습니다. 저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주민들, 아마존이나 무슨 원주민들,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회 속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딱 보면 그들 나름대로 규례와 율례가 있어요. 그런 나라로. 그들 나름대로 법도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하면 안 되고 해서는 하고 하면 되는 그런 법도가 율례가 있다고요. 나름대로 사회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주지도 않은 세상 사람들의 규례와 율례보다도 못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질이었어요.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했냐면 이방인들의 규례들까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은 고사하고 이방인들조차도 행하는 규례도 안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참 이와 같은 진노와 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속였어요. 이스라엘은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살 것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켰어요. 그래서 자기 인기 위주로 인본주의 심리학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바빴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과감히 버리셨어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행위들,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을 갖다 놓고 섬겼던 그들. 그들은요, 자기들을 자기 욕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헐떡이는 개들처럼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보이고, 제사를 드렸겠죠. 제사 시간에 제사 드렸겠죠. 그러나, 겉으로는 제사 드렸지만, 뒤로 돌아가면 헐떡이는 개들이었어요. 돼지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온갖 배설물에 대한 더러운 세상의 배설물을 갖다 비비적거리면서, 뒹굴면서, 그것이 좋은 것이냐.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을 행하고 태양신에게 절하고 하면서 또 제사 드릴 시간 오면 제사를 드렸어요. 이런 양면적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이와 같은 이중적 생활.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아는데 사람들은 요 말 저 말 요런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사람들은 수없이 다 속여봤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심판을 베푸실 때 그 심판은 용서받지 못할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높이지 않는 거짓의 인생. 그들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양심에 두드리는 말씀도 거절하고 하나님이요 400년 동안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인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너무나 인내하십니다. 400년까지 기다립니까? 우리는 4시간도 못 참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4일을 못 참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4년을 못 참을 때가 있어요. 40년을 못 참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장장 이스라엘 돌아오기를 400년을 기다려요. 계속 기다립니다.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은 이스라엘 돌아오게. 이스라엘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에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동안 참으신 거 생각하시면요. 그런 말이 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참았다고 절대 생각 안 하죠. 내가 조금 요만큼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매를 들고 날 때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요거 조금 잘못해서 하나님 그렇게 안 때리세요. 수십 년 동안 싸웠던 인간의 죄성과 습관들 하나님 어느 날 건드시는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셨는데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4장 5절 이하인데요.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찾아올 땅에 그대로 행하게 하라는지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와 같이 큰 나라 사람은 없다. 이와 같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은 없다. 이와 같은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큰 나라입니다. 큰 지식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크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었는지. 시편 147편 1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보여주고 있죠.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에서 19, 20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어느 민족에게도. 이스라엘이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민족에게도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대우해주고 이렇게 말씀과 규례를 주고 축복한 나라는 없다. 없다. 그런데 너의 행위는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느냐?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요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죽어야 될 내 대신에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주셨어요. 누가 내 생명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를 살렸다고요. 죽은 나를 살렸다. 죽은 사람 살리신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회 가운데 죽은 자를 살렸어요. 어린아이, 소녀를 살리고요. 죽어서 시체가 돼서 관에 의해서 지금 이제 땅에 묶여서 나가는 과부의 아들 살려주셨어요. 아니, 죽은 자 살렸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린 사람이 있습니까? 나사로 죽어서 사흘 지나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살렸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정말 이제는 완전히 그런 썩은 냄새나는 우리 영원히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 값으로 주님이 생명 주셔서.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냐? 너희는 너희처럼 너희를 살리기 위한 이와 같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만난 적이 있느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정말 예수님 믿는 걸 너무나 쉽고 너무나 우습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엉터리 인생을 살고 어떤 개판으로 살고 어떤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받아줄 거야. 아니요. 사랑은 만큼 때릴 겁니다. 사랑은 만큼 치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스라엘 당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머리가 밀리고 온몸이 벌거벗은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이 엄청난 죄 앞에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이후에 말씀이 어떻게 안 지켰는가? 그 인본주의에 전부 자기 정욕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만모니즘, 돈, 물질, 음행, 세상에 속한 온갖 쾌락.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상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은 그냥 옆에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스라엘은 얘기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의 마당을 밟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온갖 딴 데가 있어요. 온갖.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냄새나는 인간들 겉으로는 하나님 보다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욕심과 정욕과 더러움과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랄한 인간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저희는 이방인들보다 더해요. 내 규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규례를 지키지 않냐고. 너희를 들어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않냐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말씀을, 진리를, 그리고 세상 법조차도 안 지키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치겠다.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전무후무하게 내릴 것이다. 11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이 잠깐 등장하죠.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내가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아끼지 않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 대가가 뭔가?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지 않고, 이게 신앙에서요. 신앙에서 실패하는 인생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건 하나님 우습게 안 여겼는데 아니요. 자기를 존귀 여기는 게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정욕, 자기 열망, 자기 꿈, 자기 자랑, 자기 높임, 자기에 대한 열심, 자기에 미쳐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지나가는 홈리스만데도 마음을 안 줘요. 홈리스한테는 자비를 베풀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의를 위해서.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 적선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기지 못한 것, 이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지금 1년 한 4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고요. 지금 에스겔이요, 지금 300일 넘게 왼쪽으로 누워있다가 또 40일 넘게 누워있다. 그거 끝난 다음이에요. 그거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말 못하고 벙어리로서요, 행위 메시지를 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요. 그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그 메시지가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예요. 엄청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그 특별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이해하고 따르고 행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임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아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풍성히 했는데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소중히 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 어떤 마음도 주기를 원치 않았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걸어갔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너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주죠. 경고를 하겠다. 자,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된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도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여기 중요하게 보십시오.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의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인생이에요. 근데 뭘 의뢰합니까? 인간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가 눈에 잡히는 걸 의뢰합니다. 권력, 돈, 세상의 것,
이걸 의뢰해요. 거기 안심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뢰하는 것을 끊을 것이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있게 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 명예를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명예 대신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명예 대신에 그들이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 다른 것으로 삼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를 모독하는 행위가 됐고 그들은 그들의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따분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 재미없고 이게 그러면 뭐가 재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보다 재밌는 게 뭔가?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것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니까 엄청난 사랑을 알아갈수록 그 감격과 기쁨과 영광과 그 정말 감사와 예배가 흘러나올 텐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종교 생활인 거예요. 지루한 생활인 거예요. 보링한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딱딱하고 하지 말라는 건 많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감격이 없고 정말 주님을 알아왔는데 주님이 나에게 생각해보자. 가장 기본적인 원리 십자가의 원리만 생각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너희 같은 존재가 없다. 너희 같은 큰 나라 없다. 너희 같은 큰 지혜 가진 자 없다. 너희 같은 존귀한 자 없다라고 했는데 그거 다 집어던지고 세상 나라, 세상 왕들, 세상 부호, 세상 영광, 세상 명예만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더 큰 자인데 그래 너가 그렇게 살고 싶냐? 그렇게 가난한 자로 살고 싶냐? 그렇게 바보같이 살고 싶냐? 다 그냥 칼 가지고 다 벗겨버리겠다. 주님이 주신 존귀성을 다 잃어버리는 인생. 그래서 경고하리라. 15절에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우리는 경고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정말 누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자기가 누군지 알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 속이지 않고 사람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는 삶이 결국 주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를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역과 타락과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음과 하나님을 가증히 여긴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여긴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통하고 예수를 통하여 지금 이 예루살렘 멸망 5년 전부터 행하는 이 모든 행위는 이제 남은 기간 5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회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섰겠지만 그러나 이미 회개의 길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증거로서 마지막 메시지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태울 것이고 칼로 죽일 것이고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병으로 죽일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대항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자가 없습니다. 떨어진 트럭에 몇 가락에 그냥 머리털이라 되어서라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남은 자 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심판받을 자가 있겠지만 주님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주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 명예를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칼을 들고 우리의 머리칼을 자르고 칼을 들고 우리의 털들을 다 벗겨버리기 전에 주님 우리에게 주님 명예와 영광과 존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참으로 주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주님 앞에 주님이 저들이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놓쳤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인간의 본성마저도 다 무너졌습니다. 아비는 자식을 먹고 자식은 아비를 먹고 주여 참으로 주님 인간의 살상과 아버지 하나님 이 카니발리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육을 먹는 무서운 사건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이